사랑하는 계명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5월은 프로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인데 다들 이렇게 하루 잘 이렇게 이겨내고 또 한 주 잘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말씀을 바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날씨 갑자기 좀 더워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렇게 안 춥고가 아니지, 아침에는 안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퇴근들 하실 때나 혹은 이렇게 낮에 시간 되실 때 잠깐 좋은 날씨들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에서 6절까지만 좀 볼게요. 뒤에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서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역시도 여러분 좀 같은 맥락에서 어제 나눴던 거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가지 말이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게 마땅한, 야고보서에 보면 마땅히 했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도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거에 의거해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 종교 혹은 인종, 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 때문에 혹은 특성들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절에 또 그 원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절이 뭐라고 지금 강조를 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영광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소유했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이 주는 분명한 특성 앞에 서게 되면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출발점이 마땅히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일평생을 노력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과 이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것들이 막연하게 계급적인 사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수저론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막연하게 사람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높고 낮고를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차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평가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혹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 마음의 어떤 의미에서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간의 어떤 막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고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이 덜 기우는 게 어떤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 1세기는요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뒤집어 버리시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이걸 잘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오고 삭개오하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리를 그만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요, 잘 생각을 해보면 가장 무시받던 사람이지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이 당시 만약에 이런 겁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100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200원을 부과해요. 뭐 300원을 부과하기도 하고 150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0원은 중앙정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였으면서 동시에 나라의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친일파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세리를 그만두진 않았을 거고 세리장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하냐면, 제가 거짓말로 착복한 금액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얼마를 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 금액이 전체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과 말도 안 되는 정직성을 보여주기를 결정했지만 그는 대단했지만 전 재산을 내놓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이 대답하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왜 그랬대? 이미 그건 하고 있어요 라고 부자 청년이 되받아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자 부자 청년이 막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져서 떠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한테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안 하시고 부자 청년에겐 전부를 바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를 해석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적용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구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말씀에서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아예 다른 토대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속해 살고 있는 시민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시민로서 살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보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고아, 객과 과부와 죄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없이 아끼지 않고 부으세요. 하여와 같이 부으십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자기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통과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구원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생명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공급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은 다 그리스도께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허용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명의 가치가 귀중해지면, 그 구원의 가치가 귀중해지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생명의 가치가 귀중해지면 그만큼 우리 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자본적 관점, 즉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가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 특별히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한 수많은 어떤 질투와 또 그들을 향한 시기, 혹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 내뱉는 어떤 모욕적인 발언들, 차별적인 발언들, 모두 다 어느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내 삶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내겠다라고 결정하면, 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니고데모라고 생각해요. 혹자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시신을 닦는 일을 합니다. 장례 절차를 감당해요. 여러분, 이 시신을 닦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스승이었던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토대로 삼아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로 건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남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오 우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